예. 자, 그러면 제가 목요 그 바이블 스터디 우리 서부교회 수원서부교회 성도님들하고 교제하고 오프라인에서는 그 유튜브로 여러 성도님들이 보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사 저희들이 조그만 그 지식으로 감히 아버지를 논하고 또 저희들이 교제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또 훌륭한 그 선배 브루스 박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조금이나마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어떻게 희생하면서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는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단순한 배움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각오와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대하고 또 저희들이 제2의 제3의 땅끝까지의 훌륭한 일꾼이 될지에 대해서 각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 다음 시간부터 본문이 들어갈 거고요. 첫 시간인데 사도행전은 누구나 다 아시지만 누가가 썼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초기의 사도행전은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가장 우리 모임에서 존경하는 FF 브루스라는 그 형제님이 계신데 이분께서 아주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거의 그 전 세계에서 사도행전을 이야기하면 이분을 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의 제자분들이 한국에 교수를 많이 있다가 은퇴를 했고 또 그 제자의 제자들이 막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야기하려면 FF 브루스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FF 브루스의 그 사도행전의 그 해석을 중심으로 해서 한 4, 50명 되는 그 세계적인 학자들, 그 후배 학자들, 그 주변 학자들 이 사람들의 견해를 다 모아가지고 가능하면 이 건강한 그 사도행전 해석을 여러분들하고 하고자 하니까 보시면 이제 특별한 이야기들은 그 본문을 진행하면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제1강으로 첫 번째 강의로 저기 화면에 올려드린 것처럼 개요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한 9가지의 개요를 이야기할 겁니다. 복음서와 바울 서신을 이제 연결하는 것이다. 사도행전은. 그리고 사도행전 전반부는 베드로고 후반부는 바울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그 핵심 주제 중 하나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정인이 되라 하는 것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이제 그 공부한 사람들한테 뭐냐면 대위임 명령이라고 합니다. 크게 위임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는 신구약이 연결이 됐듯이 사도행전 때문에 복음서와 서신서가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했다면 사도행전은 사복음서와 그 다음에 서신서 있죠. 사도들의 이야기 중간을 연결한 겁니다.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냥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뒤에 그냥 제자들이 우리 전하자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서 성령님이 강림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까지 이제 연속되는 그런 그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띠아가 이제 그 가룟유다 대신에 선출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전도가 세 지역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다음에는 24개의 설교 형식, 사도행전에는 24개의 설교 형식, 연설 형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설교와 바울 설교의 특징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6쪽 이하에 보면 사도행전의 조설 목적이 뭐냐? 여러 학자들이 다 있지만 이 5가지를 알면 너무 좋을 겁니다. 사도행전을 왜 썼을까? 첫째, 변정적 목적으로, 두 번째, 교련적 목적으로, 세 번째, 선교적 목적으로, 네 번째, 기독교가 유대교의 완성이다. 기독교는 유대교의 단절이 아니라 기독교는 유대교의 완성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5번째로 기독교가 부당하게 핍박받는 것을 항변하는 겁니다. 우리는 핍박받을 이유가 없다. 기독교가 이걸 이야기하는. 그 다음에 이제 저자가 누구냐? 우리 누가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맛배기라면 좀 이상하지만 저자는 누가로 다 알고 있지만
아주 뛰어난 학자들 중에서는 누가가 아니다 하는 것을 증명한 사람도 있어요. 이유를 설명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학자들이나 대다수 신앙인들은 누가가 저자라는 걸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반대 의견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야기할 거거든요. 소수의 반대 의견도 있다면 그럼 우리 사도행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지필은 연대는 언제쯤 써졌는가? 기록 장소는 어딘가? 그다음에 누가 행전 이런 뭔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배부한 자료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 복음서와 이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이 바울 서신을 연결하는 있죠. 그냥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성경에 66권 중에 한 권이 빠지면 이빨이 빠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66권에서 근데 사도행전이 빠지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하고 있죠. 그 뒤에 서신서들하고 연결이 안 돼요. 이 연결을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먼저 기억하시면 그래서 처음에는 초기에 학자들은 그 초기에 성서 이 공부하는 분들은 이 성경이 뭐라고 규정하기 전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신약 성경을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서와 사도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사복음서가 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서신서가 있다고 본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엄격히 이야기하면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사도행전이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은 다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나중에 본문에 나오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다고 보면 누가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성령이 오기 전까지 기다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왔어요. 성령이 오고 나니까 예수님의 죽었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야기를 그대로 이제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전도의 핵심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모든 이 자기 9개의 설교 중에 전부 다 대부분 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복음의 핵심을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느냐, 왜 부활하셨느냐, 왜 승천하셨느냐를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물론 이제 뒤에 나오지만 사도 바울은 약간 교리적인 것도 이야기합니다. 약간 교리적인 것, 윤리적인 것도 이야기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서신서의 다리 역할을 했다. 두 번째로는 전반부에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 중심의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장은 그 바울 중심으로 이야기해요. 이게 아주 균형을 이뤄요. 이거는 이제 뭐 좀 심한 사람들은 이 양쪽의 두 기둥들이 서로 이렇게 합의를 본 거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그 앞에 쪽에는 베드로 중심, 뒤에는 바울 중심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설교도 있죠. 9가지 설교를 하고 베드로도 9가지 설교를 하고 바울도 9가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균형이 맞춰진 건데 이건 설사 사람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배합을 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균형 이르게 해서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일쪽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땅끝까지 이르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기독교의 보편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유대교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가라니까 이게 이제 보편성이란 말하죠. 기독교가 누구에게나 그 요나서처럼 누구에게나 복음이 전해야 될 거라는 보편성을 이야기하는 그 핵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대위임 명령 여기는 쓰지 않았지만 그게 대위임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제 내 증인이 되라는 여기서 땅끝이 어디냐 하면 뭐 그거는 뭐 여러 사람들이 뭐 이야기가 있지만 이거는 그 여기서 땅끝이라는 거는 주님의 복음이 전 인류에게 다 전해져라 하는 말로 이해하면 되니까 뭐 어디다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 되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다음으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넘어가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는 신구약이 연속성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가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그 다음에서 사도행전에서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구약에서 말하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이야기하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누가는 이제
신약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사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사도행전이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됐던 것들이 신약에 와서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제 제자들이 그래서 그 신약에 말하고자 했던 것을 제자들이 더 완수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이쪽에 보면 성경 구절을 많이 써놨죠. 이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은 요엘서에서 인용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2장 25절에 보면 이건 시편을 인용했고, 그 다음에 13장 47절에는 보면 이사야서 42장 6절을 인용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15장 16절에서 18절은 아모스 9장에서 인용을 해요.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그만큼 이제 이 의도적으로 누가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분이 바로 신약에서 말한 예수님이다. 이걸 계속 이야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가장 뭘 이야기하냐, 중요시 생각하냐면 바로 구약이잖아요. 자기네들 바이블이 그거를 끄집어내 가지고 자기 그 누가복음을 쓰는 데 있죠. 그 다음에 저 사도행전 쓰는데 거기다 다 집어넣는 인용을 다 한 겁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다 사도들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독자들로 하여금 이게 구약에 나온 이야기가 왜 여기 나오지? 근데 그게 다 연결이 되니까요. 이런 것들이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2장의 제일 쪽에 보면 이쪽에 제일 위에 보면 2장 16절에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엘서를 인용해 버리고, 이건 우리한테도 인용이 되고 초대교회는 분명히 인용됐던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보면 이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보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 말도 지금도 뭐 보편적인 이야기고, 그죠? 다 적용되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 15장 16, 18절 보면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지금 땅 끝까지 전도하기 위한 목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얼마나 그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이냐? 우리가 조그만 일을 해도 뭐 우리도 요거 하면서 이제 이 유튜브를 연결하고 또 이 준비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또 소비하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긴장하고 기도하면서 이걸 준비했는데, 이 사도들은 예수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예수님 하늘 올라가셨어요. 올라갔는데 이제 미래 희망도 없어요. 그러나 부활한 거는 봤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성령님이 온다, 받아라. 성령님이 강요하니까 성령을 받고 너네들이 하라니까 다 가만히 있어 보는 거야. 본문에 나오지만 본문에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뭐냐면 보다 막 나와요. 이제 1장을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걸 보고 왜 위에 오는 보느냐, 내려오는 걸 또 볼 거다, 뭐 이렇게 자꾸 보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건 역사적인 사실인 거죠. 제자들이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그 말 단어에 뭐가 있냐면 이것이 그냥 꾸민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 성천이 직접 봤다는 걸 설명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사도들이 승천하는 걸 보고 무슨 느끼겠어요? 자기를 존경하는 그 선생님이 메시아가 이제 하늘 올라가고 난 뒤에 성령을 보낸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가 크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다렸는데 과연 성령님이 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 생각도 해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를 선택했을까? 유대 나라를 왜 이스라엘 선택했을까? 우리나라 선택하면 좋잖아요. 그럼 성지순례도 많이 안 가고, 그죠? 여차하면 그냥 안 가는데 왜 했을까? 저는 이 사도행전만 보는 이유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성령을 강림하고 난 뒤에 그 3쪽에 보면 이내 이제 오순절이 닥치잖아요. 전 세계에서요 가장 종교심이 강한 나라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있죠, 가장 많이 흩어져 있는 민족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죽으나 사나, 마침 지금 이슬람이에서 메카 오듯이 그 사우디에 평생 한번 가야 되시, 유대인들은 오순절만 되면 가능하면 돈이 있고 시간이 되면 가능하면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죠. 오순절 때. 근데 그 오순절 때 거기서 그냥 이 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핵폭탄처럼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베드로가 그냥 그 수천 명 앞에서 있죠,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자기 나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지금 말하면 SNS가 폭발하는 거죠. 아니 조그만 땅덩이 사람 조그맣게 없는데 거기서 성령이 감동이 돼가 성령님이 와가지고 방언을 하고 막 이래봐야
그 효과가 별 볼 일 없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그걸로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온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재정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 정도로 자기 돌아간 나라에서도 힘이 좀 있는 사람들에게 추측하건대. 근데 이 사람들이 종교적으로는 멀쩡한 사람들이고 또 구약에 대해서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베드로 같이 저 잘 못 배운 사람이 막 방언하면서 우리는 우리말로 다 하니까 놀래가지고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돌아가면 그게 어떻게 있어요? 그게 기폭제가 되는 거지 막. 그냥 뭐 지중해 온 천지가 나 갔다 왔는데 이렇더라.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래서 유대인을 택했구나. 유대인들을. 그런 느낌이 이제 들 정도로. 자, 유월절이라는 게 뭐냐? 그 오순절이 뭐냐면 유월절이 지난 후 50일째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농경 문화에서 시작된 건데 나중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받는 있죠. 그거로 이제 사건을 기념해가 됐는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오순절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유대인들이 가능하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절기를 지켰어요. 절기. 우리가 하는 추석 이런 거하고 질이 달라요. 이들은 마치 지금 그 사우디의 그 메카를 향해서 있죠. 죽기 전에 모든 이슬람 사람들은 한 번은 가봐야 된다 하는 식으로 이게 돌잖아요. 빙빙 돌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오순절만 되면 그 예루살렘 모이는 게 그들의 꿈이고 그래. 지금도 이 오순절이나 초막절 같은 데 보면 바글바글해요. 전 세계 다 와가 유대인들이 막 그냥 바글바글하다고 가보면. 그런데 이 당시에는 오죽했겠냐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폭탄이 터지는 거죠. 핵폭탄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 지내고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노노노 그거는 율법이었고 진짜 신이 와가지고 우리 때문에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성천한 거를 내가 직접 봤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각 나라 말로 다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한국말로 해버리고 미국에서 온 사람이 영어로 해버리고 하는 식으로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냥 그림 그리듯이 왔다 갔지 이런 게 아니라 상상을 해보세요. 어느 행사에 갔는데 전혀 이스라엘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다 하는데 그리고 자기가 믿었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자기네들이 절기를 지키는데 이제는 그거 필요 없다. 너네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하는 걸 하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폭탄이 터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 다 돌아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침례받았듯이 그 돌아가면서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에티오피아가 전달할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이제 그런 사건이 터지는 거지.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이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을 요엘서를 인용합니다.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막 설명하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제 최초에 그냥 그 SNS 있죠. 이 폭탄 같은 지금 인터넷으로 막 퍼지듯이 가장 효과적으로 예루살렘에서 터진 거죠 이게. 그래서 막 그냥 뭐 핵폭탄처럼 막 세포 분열처럼 막 일어난 거지. 그런 것들은 이제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는 너무나 주의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침례를 받아가지고 제자가 3,000명이나 불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베드로가 잘한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이제 그 강림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들은 절실했겠죠. 베드로는 얼마나 더 절실했겠어요. 예수님을 죽을 때 부인까지 했는데 그 예수님이 벌떡 살아나가지고 자기 앞에 와서 베드로야, 베드로야 하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아마 베드로는 이제 더 잘 보이려고 목숨을 불사했을 거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그러면서 했는데 그 베드로가 무슨 겁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늘로 올라간 예수님 보니까 너도 그렇게 될 거라고 하니까 겁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별의별 소리 다 했을 거야. 막 그냥 세례요한이 뭐 독사의 자식이라 뭐 회개하라 이런 말들이 아니라 막 그 사람이 뭐 얼마나 뭐 똑똑하지도 않을 건데 성령의 감동으로 별의별 이야기를 다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일반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다 봐요. 저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데 저렇게 말을 잘하냐고. 저 배운 사람도 없는 사람인데 이 말 아니. 그막 주르륵 하니까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베드로는 어마어마한 자신감과 막 그냥 그 난리를 쳤을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뭐 그 카리스마 있는 그 성령의 카리스마로 막 흔들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그 3쪽 밑에 보면 마띠아가 이제 선출되는데 이거는 좀 애매하긴 해요. 뭐 우리가 뭐 흔히들 12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한 명이 빠져서 12를 채운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아마도 이제 모방이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 12지파잖아요.
12지파를 이제 그때는 그 구약의 12지파라 그러면 그 사람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지파라고 했으니까 신약에 12사도라는 있죠. 그 모형을 연결했듯이 이렇게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특별하게 뭐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12지파이기 때문에 12사도로 맞춰서 가는 그런 모양을 뗀다. 예를 들면 시편 같은 데가 시편이 그냥 150편까지 있는데도 그걸 5권으로 나눠버려요. 왜냐하면 이게 권위를 두기 위해서. 왜 권위 두냐? 유대인들은 5경이 최고거든요. 5권 책이. 그래 거기에 맞추려고 일부러 1권에서 5권까지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정경으로 된 시편을 이 5경을 이 사람들이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유사하게 이것도 5권이네 하고 떠올리게. 마찬가지로 12사도가 12지파가 있는 게 고정관념이라면 여기 12를 맞추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이제 제가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를 이제 세 지역으로 전개를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전도를 하죠.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제 전도를 하고 땅 끝까지 전도하는 뭐 이런 이제 단계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예루살렘의 전도는 성령 강림으로 전도를 한 거고 사쪽입니다. 둘째 단계에서는 이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는 걸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사쪽 위에 24개의 설교 형식에 보면 제자들의 설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하고 그다음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승천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전도는요 뭐냐면 자기 이야기를 간정도 좋지만 가장 좋은 전도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 사도행전의 핵심은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예수님이 이런데 내가 어떤 감동을 느꼈다는 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설교가 말씀드린 대로 9번의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과 부활 또 가룟유다의 배반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에게도 이 구원이 전달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9번. 마찬가지로 바울도 9번의 이야기를 해요. 9번의 설교를 해요. 절묘하잖아요. 이게 반씩반씩을 사도행전 전반부는 베드로고 후반부는 바울이듯이 여기에도 설교도 있죠. 베드로가 9번 가고 이 바울도 9번의 설교를 해요. 균형을 유지해요. 그래서 비판적인 학자들은 제자들이 훗날 편집할 때 이 바울파와 베드로파가 싸웠다기보다 서로 합의를 봤다. 반식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러는데 그거는 뭐 증거도 없고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추정한 아주 소수의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것이 델리케이트한 부분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좋지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기 보면 이제 바울 설교의 두 번째 보면 제가 각주에 잘 써놨는데요. 두 번째 보면 이방인들의 자연 계시와 구원 계획을 설명했다. 이 사도 바울의 핵심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 자연 계시라는 게 뭐냐면 특별 계시가 있고 자연 계시가 있는데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이 특별한 계시다. 하지만 자연 계시는 보면 이제 만물을 보고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처럼 하늘에 해가 뜨고 그리고 비가 와서 곡식이 묻고 추수가 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겠냐? 이게 신이 없으면 이게 가능했겠냐? 하는 거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4장 16절 17절에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 내용 때문에 로마서에 있는 사도 바울이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 똑똑하죠. 너무 똑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다는 이야기 한 것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어떻게 사람이 사는 것이 그냥 이렇게 눈이 안 보이게 오묘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있겠느냐. 이게 누군가가 계신 거 아니겠냐. 조물주가 신이 있지 않겠냐고 이제 설명하는 그런 아주 위대한 그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그 다음에 이제 5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기타 설교는 뭐 전부 다 나오는데요. 여기에 뭐 데메드리오 이제 언장색의 이제 연설까지도 나오고 하는데 이걸 제가 다 정리해놨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그 9번에 보면 5쪽에 베드로의 설교와 바울의 설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 구약을 많이 인용을 해요. 구약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과 부활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그리고 베드로는 아무래도 이제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좀 뭐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지만 베드로는 이제 이 유대인 중심으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의 경우에는 상당히 논리적이에요.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그거 플러스 뭐가 있냐면 교회가 순결해야 되고
신앙의 지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을 우리가 왜 가져야 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 에베소 장로의 고별 연설을 하잖아요. 20장에서요. 자기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내가 어떻게 어려움을 겪었는지 뭐 이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특히 이제 베드로와는 달리 바울은 이제 교회를 전도하다 보니까 밖에다가 다니다 보니까 막 투쟁하고 막 싸우다 보니까 복음의 일꾼으로 막 전도하다 보니까 이단들도 많이 만나잖아요. 그리고 거짓 사도들도 많이 만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왜곡된 가르침,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그 같이 교제했던 이 골로새서처럼 그 이단을 조심하라 막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경고도 하죠. 사도 바울은. 이것이 이제 베드로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중심으로 구약 중심의 메시아를 했던 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다 하는 걸 끝을 맺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플러스 이제 교회가 생기잖아요. 교회에서 어떻게 이단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교회의 정체성은 어떻게 유지돼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 더 추가시킨 거예요. 이런 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한 그 내용에서 출발이 약간씩 다르죠. 그 다음에 저술 목적은 뭐냐? 다 잊어버려도 이제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FF 브루스, 지금 브루스 이야기를 계속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브루스는 이제 변정하려고 그랬다. 자, 보세요. 죄를 졌어요. 죄를 져가지고 사법적으로 저놈은 살인자다, 저놈은 폭동이다. 예수님이 어떻든 폭동죄로 잡혀가잖아요.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죽여달라고 한 거죠. 죽여달라고 했는데 그 죽이고 나니까 만약에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네, 우리말로 하면 예수생이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는 폭동으로 죽었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결과가 있으니까요. 자, 유대인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로마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그 사법 체계 질서가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법인식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고대법 중에 그 로마법을 꼭 배워야 된대요. 로마의 판례나 로마의 그 법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아주 그 기본적이라고 그러는데, 그만큼 로마는 법으로 다 통치했대도 과언이 아닌데, 그 법 체계, 법인식이 뛰어난 로마 사람들한테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저 사람 누구 추종자 아니냐? 그 예수라는 사람이 잘못해서 죽은 거 아니냐? 그럼 저 사람들 뭐야? 저 나쁜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하네. 뭐 이렇게 욕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범죄자로 죽은 것처럼 오도가 됐으니 그 범죄자를 쫓아낸 사람으로밖에 치부가 안 되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절대 그런 게 아니다. 예수님은 무죄한 자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잘못됐다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말하는 변정적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죄를 받은 것을 설명을 해요. 누가가. FF 브루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걸 자세하게 써요. 이런 변정적 목적에서 비록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밀어붙여가지고 로마에서 어쩔 수 없이 죽였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사실은 누가가 사도행전을 쓴 거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걸 설명하기 위한 거다 하고 6쪽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6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빌립보에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면서 매맞는 후에 풀려나는 장면, 여기는 죄로 판정 난 적이 없다. 사도 바울이 움직이면서.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 갈리오가 바울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한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면 채찍질 맞는 것을 피한다. 한 번도 판정이 난 거 없어요. 잘못된 사람이라고. 그 다음에 천부장 클라우디가 루시아가 바울이 죽거나 결박당할 만한 제목이 없다, 죄가 없다고 또 풀려나요. 그 다음에 베스도가 바울에는 죽을 죄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이 바울이 무죄하다고 이야기해요. 이거 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사내들인도 있죠. 유대인 공의회, 그러니까 사내들인도 한 번도 이 사도 바울인을 비롯해서 사도들의 죄를 규명하지 못했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판례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저는 아주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도행전이 쓰여진 이유 중에 하나가 사도들은 로마에 충성했고 로마에 대항적이지 않다. 그리고 뭐 구테타를 일으킬 사람도 아니고 숫자가 늘어나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순박한 사람들이라는 걸 설명하고, 우리의 그 예수님도 무죄하지만 돌아가셨지만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사도들도 죄가 없다. 사도 바울을 봐라. 이렇게 많이
그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았는데도 한 번도 죄가 있다고 판정난 적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독자들이 그걸 보고 보라 이게 로마 시민들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죄가 있었으면 로마 시민들이 가만히 있었겠냐 이거죠. 그런데도 한 번도 죄인이라고 판정한 게 없는데 그러니 우리는 죄인들이 아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로마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이지 믿고 우리가 로마라는 제국에 대항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걸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뭐 사실이 그렇고 이렇게 함으로써 로마 시민들도 복음의 대상으로 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빨갱인데 우리가 빨갱이라고 생각했는데 와가지고 우리한테 이야기하면 도망가잖아요. 우리가요.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근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쭉 계속 이야기하는 이게 이제 변정적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7쪽으로 넘어가면 기독교는 평화로운 종교다. 이거를 이제 이 유명한 학자가 이야기합니다. 피츠메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로마도 우리의 종교를 받아들일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도 브루스는 특히 여기 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플러스 브루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에 의해서 시작된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보편적 진리로 보편적인 복음을 가지고 보편성을 가지고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했는지를 사도행전이 보여주려고 변정적 목적 외에도 복음이 어떻게 퍼졌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썼다 하는 걸 이야기해요. 두 번째로는 이 데오빌르라는 사람이 뒤에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이 정확하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연속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말했다 하고 이 브루스는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하는데 이 비난할 이유가 없다. 비난받을 만한 이유가 없다. 기독교는 잘못한 게 없다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했다 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이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데오빌르라는 사람이 이제 브루스에 하면 고위직의 아주 귀인이라고 생각하고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마 이제 누가가 전도하고 행위하는데 많이 후원한 사람을 보이나 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아주 우스갯소리지만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로마 제국이고 범죄자 집단이고 또 판례로 나와 죄인이었고 이러면 그 사람들이 도와주겠냐고 안 도와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그래서 브루스는 뭐라냐면 그런 사람들한테조차 약간의 변호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나쁜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진짜 참신을 믿는 순수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로마에 대해서 거부적인 구테타 혁명적인 그런 잔존 세력도 아니다. 우리는 그거하고 관심이 없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데오빌로 같은 사람들한테 호의적인 이 연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다고 이제 브루스는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사도행전 중에 또 하나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로마 관리들이 적어도 이렇게 생각했다 하고 보여져요. 이게 이제 6, 8쪽의 중간에 보면 빌립보 관리들이 바울을 불법적으로 매질하고 난 뒤에 나중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하잖아요. 그래 사과하는 거. 그 다음에 고린도 총독 갈리오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니까 갈리오는 이거 기각시키고 정치적 문제 삼지 않아요. 죄 없다는 거죠. 로마 관리인들이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너네들이 말하는 로마 법인식에 뛰어난 로마 관리조차도 우리들 보고 이렇게 문제를 삼지 않았다. 우리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의 아시아 대리자들 서기장들도 이 바울과 아주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요. 그리고 대중들이 막 그냥 에베소 극장에서 난리 치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런 근거 없다 하고 그냥 끝을 내버려요. 그 다음에 총독 벨릭스도 그리고 후임 베스도도 마찬가지로 그냥 바울을 석방해 버리잖아요. 그냥 이거는 무죄한 거를 증명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이게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게 많이 있는데 특히 이 사도행전은요 가장 여러 가지 저작 목적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무죄하게. 그 다음에 사도들도 어느 누구도 죄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우리들을 자꾸 죄 있는 것처럼 몰아붙이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변정적 목적도 있지만 교회론적 목적도 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역할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됐다. 이거를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거다.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헨첸이라는 유명한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준다. 확장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던이라는 사람은 성령의 역할을 강조했고, 헨첸이라는 사람은 로마 내에 기독교 제국이 성장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 확장된을 보여준다. 보세요. 이게 이제 공부가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 팁을 드리면, 너무 많이 그 브루스는 그냥 변정적 목적을 썼다는 게 거의 정설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이. 예? 이 변정을 썼다. 근데 내가 이제 사도행전 전공자인데 글 하나 쓰고 싶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변정적 목적만 쓰면 논문도 못 써요. 논문은 달라야 되잖아요. 하나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은 약간씩 달리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정적 목적이라 하면 너 절로 가 임마, 그거는 브루스가 이야기한 거 이래 뿌리 끝이잖아 말이에요. 학자는 달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거대한 그 위대한 F.F. 브루스가 변정적 목적으로 성경이 써졌다고 딱 해버리니까, 사도행전이 써졌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그 옆에 이제 조금씩 말을 다 바꾸는 거예요. 이게 학자들이에요. 글 하나만 틀리도 학위를 받고 글 하나만 틀려도 약간씩만 해도, 그러니까 이 던이라는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도 교회 확장성 때문에 성령님 운동으로 했다고 이제 논문을 발표하고, 헨첸이라는 사람도 무지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제 로마 내에 어떻게 기독교 성장했는지 했다 하고 이제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하나 큰 거를 브루스가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똑같은 말하면 그건 뭐 논문도 안 되고 주장도 안 되고 안 되니까 조금씩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 아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보기라는 사람은 또 로마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로마까지 선교 목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보여준다 하고 또 이제 다른 말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터슨이라는 학자는 기독교가 유대교의 완성이라고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래, 기독교가 유대교의 완성이다. 이렇게 이런 이제 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여기 제가 결론 내린 게 뭐냐면 그쪽 제일 밑에 보면 과거의 이야기, 구약의 이야기가 이것이 어디로 오냐면 이제 지금 누가 입장에서 신약의 이야기로 올 때 이것들이 이제 구약의 이야기에 신약의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정체성과 구약의 율법의 이야기가 이 긴장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이 긴장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이제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이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그 자기 예수님의 그 신앙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에서 나오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사도행전. 그것이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이제 했다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보면 또 다른 말인데 뭐냐면 기독교는 원래 의심을 받았다. 어떻게 의심받았냐면 체제 전복하는 그 집단으로 의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제국의 법과 질서를 완전히 위협적인 존재다 하고 의심을 많이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법과 질서에 민감한 로마 시민의 눈을 볼 때는 폭동죄는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리고 사형을 받은 자로 이게 아주 딱 못을 박혀 있으니까 그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런 게 잘못한 게 없다. 자, 보세요. 그 당시에 로마 이스라엘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에는요 밑에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냐면 로마 총독이 지배를 했고, 예수님이 있던 갈릴리에는 누가 있었냐면 그 분보랑 헤롯이 있잖아요. 그쪽이 통치했어요. 근데 헤롯도 예수님의 죄가 있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밑에 이 빌라도도 로마 총독도 죄 있다고 하지 않았다고요. 그거를 그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있잖아요. 자꾸 죽이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해서 정말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는 부당하게 핍박을 받고 있었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받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법인식이 강한 로마 시민들한테 이 사람들이 사도 누가는 뭐라냐면 그 사람들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한편은 누구를 지적하냐면 유대인들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죽게 만들지 않았느냐 하면서 계속 지적하는 거죠. 그래 이런 것들을 이제 근거하면 11쪽에는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5가지로 요약했는데 다양하게 여러 사람들 의견인데요. 다양해 가는 교회들의 일치를 위해서 기독교 기원에 대하여 평화롭게 서술하고자 했다. 그 다음에 로마 정부의 추가적인 박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치적인 무고함을 입증하고자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방인들이 개종하여 새로운 믿음과 그 믿음이 촉구하는 가치와 정의를 선택하기를 원했다. 넷째, 기독교가 어떻게 이방인의 중심 종교가 되었고 기독교가 어떻게 이스라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적법한 이스라엘이 그 적법한 상속자가 되었는지 설명하고자 했고, 마지막 5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는데 교회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걸 어떻게 이제 이걸 이해하고 우리가 접근해야 되느냐 하는 그 과제를 독자들에게 남겼다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누가는 독자들에게 영감도 주고 또 도전도 줄 목적으로, 영감을 준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충분한 그 성령 감동으로 인한 어떤 그 놀라운 폭발력 있는 그런 거에 감동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너는 뭐 할 거냐, 베드로는 그랬고 사도 바울은 그랬는데 너는 뭐 할 거냐는 이런 이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쓰여 있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뭐 이제 좀 쉽긴 하지만 저자가 누구냐? 저자는 누가가 맞다. 근데 누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레니우스라든지 아주 고대 2세기에 주 2세기에 있죠. 유명한 교부인데 이 사람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제했던 골로새에 보면 그 영지주의자들 이런 거를 가장 막으면서 복음을 전한 복음을 수호한 유명한 교부예요. 이런 사람의 책에도 누가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다고 나와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마르키온이라는 아주 지난 시간에 제가 골로새 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도 이단인데 이 사람들 그 이단의 책에도 보면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내부 증거가 보면 여기에 보면요 우리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사도 바울하고 누가가 있죠. 항상 같이 다니는 우리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누가가 저자라는 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가장 이게 핵심적인 근거예요. 본문에서 우리가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이것이 이제 핵심적으로 사도 바울이 썼다는 걸 누가가 썼다는 걸 보여주고, 또 하나는 잘 아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데오빌로 보고 전에 썼던 글에는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수신자가 동일하게 두 분 나오니까 이런 겁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지금은 이제 학계에서는 누가행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로 말로 하면 상하입니다. 고대에서는 요세푸스나 이런 사람들이 글을 쓸 때 책을 많이 쓰면 상하로 나누는 그런 자기네들이 두꺼우면, 우리도 좀 책이 두꺼우면 상하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나눠서 쓰는데 내용은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끝나고 여기는 성령님을 받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내용상은 다르지만 연결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멈췄고 돌아가셨고 그 복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 이렇게 연결돼 생명력을 가지고 계속 지속되니까 그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행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사도행전이라고 그러지 않고 누가행전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누가 쭉 긋고 행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신학적 강조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주 막 계획적이고 아주 전략적으로 접근하지만 또 전도자의 모습을 있지만 막 담대하게 나가지만 이 바울 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막 자기의 고난인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다 누가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하면서 자기의 약함을 막 이야기하고 힘든 것도 이야기하고 나오는데 그런 것이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역에 있어서도 아주 전략적으로 아주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아주 체계적으로 저쪽에 로마로부터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여기에 뒤에 보면 그렇지 않고 그냥 이 복음서에서는 아주 자발적이고 막 적극적으로 그때 있잖아요. 이렇게 나가는 모습이 보인다.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하죠. 율법에 대해서 이제 판단이 다른 거예요. 뭐냐면 사도행전에서는 이방인 세례 받아야 됩니까?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니까
우리가 이야기하지 말고 예루살렘 가보자 해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받을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하고 야고보가 받을 필요 없다 그러는데 이 갈라디아서를 쓴 또 사도 바울은 뭐냐면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성령의 할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필요 없다고 딱 잘라서 이야기하고 단호하게 그런 걸 봐서 이거는 좀 다르지 않냐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거보다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그때 있잖아요. 가장 이 뭐라고 그러나 이 환경에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 아주 지혜롭게 대한 거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쭉 써놨는데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누가가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 주장이 이런 거다. 그러나 특별하게 제고의 가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계시면 좋다. 적어도 우리가 FF 브루스의 사도행전 한다면서 브루스도 지적하고 있거든. 이런 걸 다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아니라고. 근데 이 정도는 우리도 알고 있다. 아마 이렇게 이 정도로 하게 되면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엄청납니다. 이런 이 전개 방식은. 그 다음에 이제 누가는 누구냐? 누가는 의사 출신이라는 거 성경에 나오고 바울의 동역자고 이방계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과 지중해 지리에 능한 자였어요. 그 다음에 바울을 존경하는 거예요. 이런 게 하기야 뭐 존경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 험난한 그 시간을 보냈겠어요, 같이요. 그리고 이 그리스에 능통했기 때문에 아주 뛰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본문에 나오면 막 누가가 있죠. 히브리어를 전부 다 그리스어로 다 바꿔요. 내가 자세히 해놨으니까 지금 하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넘어가겠는데 전부 다 써놨어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 너무 이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이 팔레스타인과 지중해 지리에 아주 능한 자예요. 특히 팔레스타인 지리에도 너무나 익숙해요. 이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막 한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남대 뭐 우리가 지금 수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원역은 뭐 이게 우리가 지금 있는 서둔동하고는 몇 정거장밖에 안 된다 하는데 저한테 편지를 쓰는데 제가 수원 서북교회 다니는데 사람들이 글을 쓰면 그렇게 쓰면 내가 이 사람 상태가 안 좋다 그럴까 내가 잘 아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많이 해요. 여기 감남산은 여기 예루살렘과 거리가 되게 좁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걸 봐서 이 독자는 누구냐면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지리적 설명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 누가는 원천적으로 반유다적 사상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요. 누가는 아주 철저하게 기독교가 유대교의 완성인 자로 본다. 14쪽입니다. 누가는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가 유대교의 완성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단절이 아니라는 거죠. 연속된 거죠. 마침 구약이 신약과 단절된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됐듯이 사도행전도 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했듯이 기독교가 유대교의 연결이지 완성이지 단절이 아니고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뭐가 전제되어 있냐? 유대인들 너도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말이 되는 거죠. 이 말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가 이제 글을 쓰는데 사도 바울은 아주 로마서에서는 율법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했고 그리고 뭐 또 긍정적으로 한 것도 나오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막 아주 많이 나오니까 누가의 바울의 글이요 아주 철학자 그리스 사람들 앞에 가서는 아주 철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고 또 이 베드로가 그냥 막 오순절에는 막 피를 토하듯이 막 설교하는데 그건 또 랍비가 하는 것처럼 막 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게 설사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표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누가는 카멜레온 같은 문체를 쓰고 있다. 아주 적재적소에 막 변화무쌍한 글들을 있죠. 막 쓰는 거예요. 막 그냥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 앞에 아레오파고에서 막 그리스 사람들과 논쟁할 때 사도 바울의 언변은 엄청나게 절제되고 철학적이고 논리적이었고 그리고 막 베드로가 막 이야기하는 거 랍비처럼 이야기하는 거 보고 그리고 막 어떤 때는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막 율법에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다가 어떤 때는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다가 이러니까 한 줄만 아는 사람들은 막 충격적인데 그렇지 않다. 다 그게 조합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제가 이제 1장에서 28장까지 할 때 다 설명해 드릴 건데 그 이유가 다 있는데 그때
그거를 보고 이제 누가는 사도 바울의 행적을 쓴 걸 보고 이 학자들은 누가의 문체가 상당히 카멜레온 같이 요랬다 저랬다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쓰면서 물론 이게 전부 다 이제 성령님의 역할을 이제 들어가긴 하지만 지필연대는 뭐 중요하지 않아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FF 브루스는 그 15쪽 위에 가면 플라비아누스 왕조와 주 한 69에서 96년 사이로 아주 그 넓게 잡아놨습니다. 이게 이 지필연대를 보는 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가 한바탕 했잖아, 그죠? 밥 먹다가 갈라디아에서 베드로는 도망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화해한 것도 없고 설명도 없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마가하고 이별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갈등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화해한 거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끝난 거로 봐서 연대를 이렇게 잡습니다. 이것도 이제 본문을 하다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기록 장소도 어디로 보냐면 이제 로마로 다 보죠. 로마로 보는데 어떤 학자들은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데를 봐야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록 장소는 로마로 보는 게 합당할 것 같고요. 제가 16쪽에 그것도 자세히 써놨거든요. 그걸 보시면 이제 이게 왜 이렇게 기록 장소가 이렇게 나오는지를 아시겠습니다. 그 16쪽에 제일 밑에 보면 결론적으로 이제 누가 행전은 두 권으로 된 하나의 책이에요. 제 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입니다. 상하로 하면 하권이고요. 그리고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초기 기독교 역사와 신학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자료예요. 그리고 두 책을 자세하게 읽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전개되었고 또 우리한테 어떤 명령을 내리고 우리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교훈을 주는 아주 훌륭한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짧게 했는데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사도행전 1장을 할 거거든요. 1장을 하나하나 할 건데 아마 그때 되면 이 내용들이 다시 중복돼서 나올 거예요. 꼭 이게 지금 제가 짧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 사도행전에 공부를 하기 전에 개론적인 교제를 하였습니다. 바라옵기는 저희들이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들이 저희들에게 지금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신앙적 좌우명을 삼게 해주시고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시면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립니다. 아멘.